사람이 많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으면 더 뛰어서 띄엄띄엄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 참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멀리 있어 참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실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 우리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쩌든지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이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참 축복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1장입니다. 그 주의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만드셨네. 말로 용명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그 선하신 그 은혜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역이란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미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자 하오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학교의 등교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과 같은 자세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과 뜨거움으로 태워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을 아오니 이 시간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적시듯이 저희들의 마른 영혼에 새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알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팽배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집, 내 돈, 내 자식, 내 사업, 내 것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또 구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더 가지고 누리고자 내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곧 상속받을 자녀들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깨달아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뭉쳐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령된 복된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함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해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셨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송이 넘치고 새 영혼과 구원의 역사가 늘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17절부터)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또 뒤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바울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교회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지도를 받았다고 바울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 참 새로운 학문을 배웠고 아주 신지식을 많이 가지고 말을 잘했던 젊은 일꾼인 아볼로를 좋아해서 아볼로를 내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베드로를 내세웠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주님을 내세우는 이런 주님파, 바울파, 개바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참 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뭘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들도 나는 3,000명 세례를 줬다. 나는 5,000명 세례를 줬다. 뭐 가지고 자랑했는데 이 성경을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에. 몇 명 세례를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모든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말을 많이 연습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피치 학원, 아카데미 이런 데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참 말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이렇게 하나 그런 걸 막 연습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되지 않게 하려?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말에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참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참 감격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헌일하지는 않았구나.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야, 내가 참 헌일하지는 않았구나. 참 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십자가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병 고치고 합격하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내가 어제 말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뭐 도덕적이고 서로 사랑합시다 뭐 참 서로 뭐 잘 지키고 위하고 뭐 돕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뭘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지금 중국에 기독교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한때는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막 부흥했는데 왜 없어졌나? 보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됐나? 십자가를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희한하게도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으면 이 기독교가 알곡이 남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게 알곡이 점점 퍼져서 부흥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말하면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가 참 비참하게 죽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참 이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쓸쓸한 실패로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십자가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라 말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실패를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참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대우받으려지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케 만들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지혜입니다. 또 세상 중심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망하더라도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망해도 되는데 난 잘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쓰레기든지 나쁜 거 이걸 갖다가 자기 집 앞에 버리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남의 집 버려. 남의 집. 이 가다가 남의 집 버리고 또 남의 집에 버리고 남의 집에 버리고 남의 집 사람도 우리 집 앞에 안 되면 남의 집에 버리고 우리 집 앞에 버리고 이래 버려서 쓰레기를 버리면 세상이 뭐 천지 됩니까?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고 다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이 참 세상 지혜는 뭡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총명하다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진짜로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후회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나름대로는 잘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 지혜가 왜 미련하냐? 21절에 나옵니다. 왜 미련하지요?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의 제일 한계점이 뭐냐? 이 세상 지혜로는 누구를 모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알면 성공한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발이 뭐였지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면서 믿사옵니다. 뭘 믿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넌 뭘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시발은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세상 지혜로는 누구를 모른다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지옥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코 올리고 지나가던 아이들도 무시해. 그냥 뭡니까? 어른들이 그냥 얼마나 훌륭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 얼마나 그냥 교회 안 간다고 뻐기고 그냥 그렇게 뻐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니는 회사 사장이야. 꼼짝도 못해. 그런데도 와가지고 그냥 교회 가자고 아이가 뻑이니까 얼마나 쩔쩔쩔쩔 매는데 알고 보니까 저 아버지 다니는 회사 사장이야. 그래도 말하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래 어제도 우리는 교회 앞에서 찬양했고 수요일도 찬양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전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고맙다 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세상 지혜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 자 22절 23절입니다. 자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하지요? 유대인들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이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이 사람도 믿을 수 없어. 뭐 나도 메시아. 이 전 세계에 메시아가 수십 명이 넘는데 그 많은 메시아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많답니다. 이 사람도 와서 안상홍이도 내가 하나님입니다. 뭐 여도 와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도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표적이 필요한. 예수님이면 메시아면 증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증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진짜 메시아, 가짜 메시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구별합니까? 표적을 가지고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줬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바다 물리를 걸어와서 물리의 법칙을 벗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살렸습니다. 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표적을 보이고 나면서부터 눈면 소경의 눈을 떼어줘서 보게 해줬더니 표적을 보여줬으면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랬는데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 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예수님 오니까 자기 이익하고 배치되니까 알면서도 양심을 쏘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인간 지혜의 결말이 뭐냐? 표적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어떤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소경의 눈도 띄워주고 바다 위도 걸어오고 오병이어도 행하고 뭐 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랴? 무슨 표적을? 그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성경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뭐 너희들이 그래도 안 믿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믿을까?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표적이 뭐밖에 없지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부활을 직접 보여줬더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지키던 그거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왜 거짓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이 돈 줘가지고 훔쳐갔다고 해라고. 훔쳐갔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도 돈으로 빌라도를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표적을 봐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그게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 그리고 참 여기 보니까 누구는 헬라인은 헬라인은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참 영생의 일이 뭘까? 뭐가 인생의 의미일까? 지혜를 찾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졌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 뭡니까? 아무튼 뭐 다 헬라에서 나왔어요. 헬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자꾸 부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데 끝쳤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이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헬라 사람들은 아마 표적을 봤으면 믿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참 헬라 사람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명할 수도 없고 뭔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죽은 거 확인했습니다. 초상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내 손가락을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내 허리를 만져봐라. 죽었던 예수님 진짜로 살아났거든. 그걸 내 눈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다음에는 참 겁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전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하니? 전하니. 그래서 기독교가 내려온 겁니다. 안 그랬으면 기독교가 없어졌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참 전했더니 그래서 기독교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예수님의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꺼리끼는 겁니다. 왜 꺼리끼는 겁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가 부활해서 많은 사람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양심이 자꾸 가책이 되는데 십자가를 자꾸 전하니까 전하지 말라고 그러지. 대제사장들도 알 거예요. 양심에 다 알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만 뒤에 예수님이 참 구세주였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자기가 목을 그 알았으면 회개했으면 될 텐데 바보같이 그냥 죽었어. 살인죄를 말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거리끼는 거.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뭐하다 말입니까?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니? 어떻게 살아나니?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죽어도 살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죽는 동 사는 동 모르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혜지요? 두 가지 지혜입니다. 그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삶이 영원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니까 죽어도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의 지혜로 보니까 죽으면 끝인데 땅속에 들어가면 끝인데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보니까 노세 언제 놀아?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그러니까 젊어서 죽자서도 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놀고 홍포입은 부자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니까 젊어서 놀아.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심판받으면 얼마나 큰일 나나.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있고 부활이 있구나. 그 부활이 있다면 정말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세상에서 살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바꾸는 생활합니다. 뭘 바꾸지요? 예? 뭐 바꾸지요? 곰을 가져가서 엿 바꿉니까? 뭐 바꾸지요? 예?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욕된 걸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육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바꾸는 그게 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세상 지혜를 가지고 딱 판단해 보니까 불쌍해. 그래 안 믿는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이 예수 잘 믿으려니까 막 그냥 뭐라고 심한 경우는 흉기를 들고 나서 교회 가는 걸 막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못 가게. 왜? 그게 망하는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빨리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고 한 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나서 막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니까 맞고 몽둥이로 패고 몸을 맞고 그냥 이러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도 뭐 참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양키들 상대해서 참 뭐 생활했습니다. 맨날 호텔만 다니고 접대하고. 그러니 처음 직장 생활할 때는 기사하고 차고 딸려줬어 나한테. 신입사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맨날 바이어 데리고 그냥 호텔 다니고 잘 먹으니까 처음에 배탈 나더라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호텔에서 먹으니까 배탈 나지 안 납니까? 맨날 풀만 먹더라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86년도만 하더라도 호텔 택시가 있었어요. 워크에 대해서 성남까지 내가 호텔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 워크힐에서 성남까지 가는데 기억이 잘 한 5,000원 이상 줬던 것 같아요. 거의 30년 전에 그래졌어요. 그러면서 바이어 마침은 뭐 그리 다녔는데 근데 목회한다고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이래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다가 욕이나 먹고 이러고 다니면,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좋은 겁니다. 우리끼리는 묻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시키는 겁니까? 원하고 원해서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오픈하고 이런 데도 오겠습니까? 스스로 원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했지요? 원하고 원해서. 그래야 믿음입니다. 억지로 하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원하고 원해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고 뭡니까? 다 가르쳐주고 또 감동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넓은 길입니다. 한쪽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쉽기도 하고 많이 가지만 끝에 멸망이고, 좁은 길은 많이 안 가고 힘들지만 영생인데 어느 길로 갈 거냐? 스스로 원해라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게 인간에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꽉 들어서 꽉 이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행동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그리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강제로 그거 아닙니다. 이 짧은 한 토막 세상에서의 삶에 따라서 영원 무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알았다면 힘들어도 내가 참 이 짧은 길을 갈 걸. 그러니까 참 열심히 건강해서 잘 살던 사람도, 내 지인 한 사람도 잘 살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얼마 전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옛날에는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피를 토하고 쓰러져도 다 살려요. 존대라고 하는 풍선이 있는데 그 한 25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이 피를 토하는 이유가 간이 경화되고 딱딱해지면 이 혈액이 간으로 많이 가는데, 간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우회합니다. 문맥이라는 대로 우회해서 식도로 돕니다. 이렇게. 근데 식도에 있는 혈관은 원래 튼튼하지 못해요. 원래 혈관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식도로 피가 많이 가다가 확 터지면 확 피토하고 죽는 겁니다. 과다출혈을. 그러면 빨리 요즘 병원으로 싣고 가가지고 풍선을 넣어서 그 터진 데를 훅 불어서 땅에서 막아가지고 이 선을 넣어서 찢어서 그걸 갖다가 살을 찢어서, 그러면 안 죽어요 요즘. 그러니 건강하게 막 살고 내가 최고다 야, 예수 믿는다면서 넌 꼬리 그게 뭐니 막 그러다가 큰 소리 치다가 죽을 병만 각 걸리면 내가 잘 살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못 살았다고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큰 소리를 치던 사람도 갑자기 죽을 병이 딱 걸려서 그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잘하면 몇 달 살겠다고 그러던데, 그 피를 토하면 바로 죽는데 그건 막았는데 다른 장기가 다 망가지니까 그거 치료 못하면 이제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참 돌아가시게 되면은 할 때까지 잘 믿을 거, 그럴 줄 알면 잘 믿을 거 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었어 그래. 죽음 우울은 알지를 못하지만 죽음 위에 어떻게 되나 홍포 읽어보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교훈을 보면 세상에서 부럽지 않고 세상에서 돈 많다고 엉뚱 치던 그 사람 지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서 누워서 구걸하는 나사로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모양이냐고, 아이고 참 예수 믿는 것들 보면 참 불쌍하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딱 반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보면서 그렇게 좋고, 자기는 비참하게 음부에 빠져서 물 한 모금도 자유를 못하고 비참하게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관시받아도 예수 믿을 걸. 그랬다는, 그게 죽음의 이유입니다. 죽음. 그러니 참 그럴 걸 해도 죽고 난 뒤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만 마련되는 거지 죽고 나면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방 가치관이 바뀌어서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 보고 부탁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는 참 세상에 살면서 거지 나사로처럼 되더라도 믿는 것이 더 낫다고 바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지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자기 소유, 자기 생명,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이 그게 없어지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좀 더 질 걸. 그 세상에 살 때는 잘 먹고 그냥 잘 되는 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떠가서 심판대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최고거든. 그럴 줄 알았으면 십자가를 좀 더 질 걸, 더 질 걸, 더 질 걸. 죽고 난 뒤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진리, 믿음 때문에 없어진 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이거 참 젊음도 시간이 가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 원기왕성하던 기백도 시간이 가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생명도 어차피 한 번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자리에서 죽으면 그건 복이 있는 것이고 죽을 자리에서 못 죽으면 그 얼마 못 살아요 그래도. 그런데 죽느니 못한 그 비참한 결과가 되고 그것 때문에 참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어차피 두고 갈 것인데 하나님과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없어지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어서 없어지면 그건 없어지고 거기다가 사망의 형벌이 더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 뭐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집도 뭐 영원히 내가 씁니까? 내가 원하면 다른 누군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나는 잠깐 동안 맡아서 관리할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 회사 잠깐 내가 살아있을 동안 관리하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다가 또 죽으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관리할 동안에 그때 동안에 참 하나님 위해서 쓰면 영원히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죽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그걸 순교라고 그럽니다. 순교라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 이거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뭐지요?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십자가 무한 무엇일세? 그게 무한 영광이라고. 찬송 부르면서도 실제로 그 십자가가 영광인데 그런데 참 십자가를 피하면 그게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도 바울이 뭣도 모르고 예수를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희한하게도 죽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죽을 때 얼굴 보니까 환하게 빛나고 기쁨으로 넘쳐가지고 그 바울이 스데반 옆에서 죽는 걸 딱 지켜보는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쁨이 넘쳐서 고통이 없고 기쁨이 넘쳐서 죽으면서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도 바울이 고뇌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는데 저 사람이 가짜라는데 어떻게 스데반이 저렇게 죽으면서 저렇게 죽을까? 아마 갈등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어쨌든지 예수님을 참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데려오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이 대제사장들한테 이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공중에 환한 빛이 나가지고 참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이 공중에서 빛이 나니까 놀라서 엎드렸는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를 부르니까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너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예수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공중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바울이 그냥 꼬꾸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친형 보내려고 갔는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 탄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로 끝냈던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까? 가르쳐주고 참 믿음이 생겼어. 이제는 참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겁이 난다고 다 도망갔던 12제자들이 자기 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원하고 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12제자들이 다 피를 흘리고 순교로 끝을 마친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는 참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보람이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고 저희들이 의지하여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참 공개였습니다.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444장입니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날 지니
주날 항상 불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불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핍박받으셔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중에 심판대에서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나에게 나는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내놓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없습니다. 낮아진 것도 없고 돌이켜보면 은혜 받은 것밖에 없고 대우받은 것밖에 없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치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중한 믿음이 자자손손 주님 세상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원하고 원하기는 참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 복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쨌든지 부득이 하니까 그 참 뭐 다른 건 전부 다 협조하더라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그건 피를 흘리더라도 그건 뭐 양보를 하지 못해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이 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병이 오른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또 뭐 일주일 내도록 직장이나 동네에서 생활할 때도 더 위생 정책을 잘 지키고 마스크도 잘 쓰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인데 가지 말아서 참 우리들이 이 뭐 위생적인 생활을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